오랜만입니다. 다시 돌아온 김승만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맞게 돼서 너무 좋고 좀 많이 기대가 되네요. 우리 새로 뽑힌 우리 임원단들과 함께 올해 1년 동안 이제 여러분과 좀 깊은 시간 그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 저도 여러분을 많이 도울 거고 여러분도 저를 많이 도와서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1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하나 찍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매번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번 한 번 정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좀 줌으로 할 예정이고 오늘만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알죠. 우리 청년들 잘 아는데 이런 영상 같은 게 뭐 예를 들면 뭐 20분, 30분 이렇게 되면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타임워치도 이렇게 제가 스톱워치도 했습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15분 안에 내가 이 영상을 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10분, 15분은. 좀 잘 집중해 주시고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요나서를 묵상하다가 굉장히 깊은 좀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13분 정도 남았으니까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니느웨로 가서 너네들이 너무 지금 심각한 죄에 빠져 있으니까 속히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요나에게 전하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하지만 요나는 가지 않죠. 그 심부름에 응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니느웨로 가랬더니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배가 폭풍을 만나서 이제 엎어지고 결국에 이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배 터져서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라고 말했더니 그 백성이 회개한 내용이 바로 요나서인데 저는 그 중에 이제 처음 부분 요나가 물에 빠지는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들끼리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해라 하니까 요나가 사실대로 말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부름을 부여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폭풍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랴 하니까 이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바다에 집어 넣어 달래요. 그러면 파도가 이제 멈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말씀은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밑에 아마 자막을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13절. 이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까 이 선원들의 답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선원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했는데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2절, 13절 말씀이 너무 대단한 장면이에요. 12절에는 요나가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고 13절의 말씀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던지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너 죽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원들과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너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 같이 살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노를 저어서 저 육지로 향해 가자. 당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으면 육지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노를 저는 장면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요나보다 이 배에 탄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요나가 대단할까 선원이 대단할까를 보면 뭐 둘 다 대단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원들이 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 폭풍의 주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서 생긴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이 자진해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게 책임지겠다라고 만약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한 것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인데 13절에 그 배에 탄 선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하지 말자. 노를 저어서 같이 살자라고 하는 장면인데 잘못을 한 게 없죠. 선원들은. 어떻게 보면 이 배는 요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죄 없는 사람까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위험에 처한 상황이 아니라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배가 파손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아주 풍랑을 만난 적은 없겠죠. 바다 가운데.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너무 많잖아요. 저는 해양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태풍도 만나보고 풍랑도 만나보고 폭풍주의보 때도 바다 한가운데도 나가봤는데 정말로 죽음이 눈앞에 있다라는 공포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최고급 함정에 있어요. 최고급 경비정에 있었는데도 그런 공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배는 뭐예요? 목선이잖아요. 말 그대로 파도 한 방이면 물이 바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목선인데 이 목선이 부셔지기 일보 직전에 사람의 판단력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야. 막 파도가 어프어프하고 있는데 야, 빨리 해야지 빨리 뭐라도 빨리 하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판단력이 잠깐만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 사람을 던질까 말까라는 고민을 할 여력도 없어요. 지금 파도가 너무 치고 막 파도가 7m, 8m, 10m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자기를 빠뜨리라고 했을 때 빨리 들어가 바다에 던져버려 봐.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렸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전에 또 대단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결국에 다시스로 배가 갔는데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깨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5절 이제 그 사공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라고 나와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그 배를 탄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 배는 아마 무역선일 수도 있고 대체로 뭐 이 당시에 뭐 유람선이 어디고 관광하는 배가 어디 있겠어요. 다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때는 거짓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거의 무역하는 배일 것이다. 이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에 너무너무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풍랑을 만나니까 자신의 짐을 다 바다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부일 수 있어요. 이거를 팔아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고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금은 보화일 수도 있어. 내가 가장 아끼는 거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전부인 짐보따리도 있어요.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배에 탄 손님들은 자기의 짐을 버렸을 것이고 그 어선에 타는 그 사공들은 배에 관련된 물건들을 다 버렸을 거예요. 항해하는데 필요한 뭐 호줄도 버리고 뭐 아주 크나큰 뭣도 버리고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버렸을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전부를 다 바다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전부, 자신의 금은보화를 다 바다에 버린 이 사공들이 지금 무엇을 안 버렸어요? 요나라는 짐을 바다에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멍청한 방법이죠. 왜죠? 지금 금은보화를 어떻게 보면 남겨두고 어떻게든 내가 이 폭풍이 멈출 수도 있으니까 나의 전부 저거를 버리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저거를 좀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원흉의 주인공 저 사람 때문에 하는 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게 너무나 마땅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공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공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의로운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도 수많은 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이 사공들이 집어 던진 금은 보화,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보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보따리는 정말 싫어, 너무 미워, 너무나 나에게 무거운 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만 하면 버리는 또 짐 보따리가 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공들과 다르게 예배라는 보따리를 집어 던지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라는 보따리를, 교회라는 짐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사공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사람들이 뱃일을 한다고 그 당시에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가장 아끼는 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보따리를 버리는지,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예배, 교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보따리를 얼마나 쉽게 버리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 사공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폭풍이 끝이지 않자 결국에는 이제 요나가 바다에 빠져요. 그리고 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더라.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1장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금은보화를 바다에 버렸지만 이 선원들은 뭐죠? 금은보화보다 더 값진 것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결국에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이런 책자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만나고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하였더라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변화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2 청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걸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금은 보화라는 보따리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갈 거예요. 돈은 더 많아질 거고, 여러분의 관계는 더 풍성해질 거고,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나 행복의 조건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보따리를 끝까지 품고 있는 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보따리를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는 아닌지, 그것이 예수님은 아닌지, 너무나도 싫은 그것이 혹시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닌 건지를 여러분이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2021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후로도 계속 이 두 보따리를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게 될 거예요. 과연 무엇을 버려야 될까? 주일에 누군가 만나자고 할 때 나는 교회를 나와야 될까?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내 행복을 위하여서는 예배를 버리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다가 정말 나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이 심판대 위에 오실 때, 저는 우리 엘린교회 청년분들을 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만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보따리 2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은 갖고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귀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마저도 결국에 자신의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금은보화와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2021년에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변화될까를 기대해요. 너무너무 기대되고, 제가 그 역할에 아주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진심인데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절대로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품기를 원해요. 우리 부디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이 귀한 항해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라요.
어떤 것이 좋은 건지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를 바다에 떨어뜨리기 전에 그 선원들은 요나를 떨어뜨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금은 부와 자신의 전부는 바다에 버렸지만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바다에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이 두 보따리 가운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챙길지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해의 시작인 이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능력과 지혜 주셔서 언제나 주님이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회에 부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회에게 언제나 참된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